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함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은사는 은혜 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달란트, 재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고백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요. 그 고백의 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거와 함께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사실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리고 증인이 되는 그러한 권세,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니 그저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저 끝없이 누리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러한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족하지 않은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면 상급이 없겠죠.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 삼으신 그 신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자질로 감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도록,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권능이라는 단어와 권세라는 단어는 사실상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파워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것이 되고 또 새 마음을 갖고, 이것은 새 백성이 된과 함께 새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빛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그 빛을 내 안에 담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면서 사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성령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믿음의 선물이 함께 들어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가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아무도 강구해서 원해서 당겨서 성령을 이끌지 못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창세전에 정한 백성에게 때가 차서 이곳에 두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그 표로 또 세례를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갖게 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나고,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 이것이 곧 증인됨이라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빛을 가장 잘 비추는 사람입니다.
향을 잘 누리는 사람은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그냥 뚜껑이 닫혀있는 그런 향일 뿐입니다. 그러나 옥합이 깨져서 내 안에 향이 일어나면 그가 자기 몸을 깨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향이신 예수, 그 향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빛을 누리고 향을 누리고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것이 향기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잘 비추는 것이 사실상 가장 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는 또 버릇이 가는 곳마다 일단 대학교를 한 번씩 가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대학교를 가보면 그 도시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도 가보고요. 또 우카라는 그 캐톨릭 대학이 그 강가에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우카는 문을 닫아서 못 가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은 캠퍼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서 법대에 들어가 봤습니다. 법대에 들어가 봤더니 딱 그냥 문을 열고 처음에 누구 하나 인물이 있는데 그 법대 출신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는 UCLA도 가보고요. 그리고 또 칼텍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 세계적인 지금 뭐 모든 천체 물리학이나 이런 것을 주름잡고 있는 소위 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칼텍인데요. 또 칼텍에 가봤습니다. 칼텍에 캘리포니아 그 공대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 얼마 전에 거기 말리부라는 저는 어쨌든 뭐 가본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 말리부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옛날에 아마 우리가 LA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쪽까지 뭐 불이 번졌니 하는 그곳일 겁니다. 해변가에. 거기에 가니까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풍광이 좋더라고요. 바닷가에. 그래 언덕 위에 있는데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안내하는 분이 그 제 제자 목사님이신데 그곳에 한번 가보자. 그 페퍼다임 유니버시티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캠퍼스에 계속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아예 그냥 교패에도 붙여놓고 군데군데 현수막도 붙여놓고 세상의 빛이다. 이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던 사모가 저에게 이거 자꾸 우리 교회에서 자주 나누는 말씀 아니냐. 등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을 세워서 마을을 비추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춘다 이게 일입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저는 참 여기 떠날 때 조금 안타까움이 뭔가 하면 진달래가 피고 한창 아름다울 때 우리 한국을 떠나니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도 가보니까 참 꽃도 많고요. 참이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더라고요. 엘칼라파테라고 저 고원지대 그런 파타고니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파타고니아 거기에서 남쪽으로 해서 가서 저희 또 빙하도 보고요.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고 와야 또 그거 본 것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누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모레노 빙하라는 데도 가보고요. 사실상 저는 마음속에 선교를 위하여 간다. 우리가 선교적 목적이 없이 간 곳은 이번에 사실 샌프란시스코 가본 것과 그리고 남부 엘칼라파테 나머지 지역은 전부 선교적 관점에서 이번에 그렇게 다녀봤습니다. 참 꽃이 아름답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꽃의 동네고.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꽃을 꽂으라. 뭐 그런 또 옛날에 노래도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꽃이 많더라고요. 근데 꽃도 가만히 보세요. 꽃이 아름다운 이렇게 모양을 내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 모양을 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보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것이지만은 달리 말하면 꽃이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누리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향을 누리는 것이 향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예요. 향이에요. 향. 그리고 바로 근원적인 향이에요. 참 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빛을 영접하니까 빛을 누리니까 빛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누리니까 말씀대로 빚어지고, 그리고 향이 들어오니까 향기를 내고, 또 마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 그 말씀, 그 맛, 그것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사실 빛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거는 죽이는 강선입니다. 빛이 내 안에만 있으면 피폭이라 그래요. 그거를 피폭. 빛이 내 안에서 비춰야 나가야 됩니다. 빛이 내 안에만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서 썩어서, 썩는다는 게 뭘까요? 발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그냥 포켓에 넣어놓듯이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가장 크게 새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정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제가 두 단어를 생각했어요. 정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단어는 요새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인사이드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뭔가 너무 쉬운 단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 이제 제가 두 단어를 꼭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잘 여행 중에서 두 단어, 정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처럼 좀 막 쫓기는 그런 일상을 놓고 좀 여유 있게 다니다 보니까 정직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내가 휩쓸려 가면서 너무 편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너무 또 젠체하지 않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지 않았는가? 정직해야 되겠다. 그 생각과 함께 바로 아웃사이드에 너무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모든 것을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즐거워는 하는데 그 말씀에 푹 들어가서 살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이 썩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9편에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꿀송이보다 달고요. 말씀이 썩어야 꿀송이보다 답니다. 말씀이 썩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시편 1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저 머물기만 하면, 비추지 않고 정인됨이 없이 머물기만 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히려 부대낍니다. 이 부대낀다는 단어가 참 생각이 납니다. 말씀으로 부대낀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썩어서, 그러면 그럼 썩는다는 게 뭐예요? 썩는다는 게 바로 발효하는 것이고, 발효한다는 게 뭡니까? 전달된다는 것이요.
그냥 빛이 비추어지듯이 말씀이 썩어서 열매를 맺는. 향도요 머물면, 향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악취가 됩니다. 악취가 돼요. 소금도 머물러 있으면요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부식제가 돼요. 소금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부식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LA 가보니까 LA는 눈이 안 오고 이러니까 차를 더 오래 타잖아요. 시카고에 옛날에 유학 갔을 때 시카고에 가보면 훨씬 차값이 빨리 낡으니까요. 보험료가 더 비싸요. 왜냐? 소금을 많이 뿌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맛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뭐요? 부식제같이 사용되잖아요. 얼음을 녹이는. 여기도 우리가 보면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맛을 내려면 우리가 발산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이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영을 준 백성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누리고 생활을 누린과 함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증인되는 삶이 따로 있느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증인되는 삶을 살고 나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라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고요. 그것을 즐거워하고요. 그게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녀로서 아버지에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 내 아버지에 거하는 것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정의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해서 저 우리 우면산 뒷산에 진달래도 매일 진다는 말만 하고 10분이나 1시간이라도 그 앞에 앉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달래를 빨리 시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계 이렇게 세계라 한들 많이 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 데까지 갔어요. 12시간의 차이가 나는,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다른 그 남미에서부터 이렇게 다녀보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쉽게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 당파. 사두개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성령을 받고 말씀의 향을 내고 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그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대조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 그 다음에 종교 세력가들, 종교로 먹고 사는 종교 관리인들, 그리고 종교 지식가들, 믿지는 않고 알기만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비추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머물기만 하고 자기 안에 머물기만 하고. 이러니까 오늘 17절에 뭐예요?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시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의 시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영적인 것의 시기가 가장 무서워요. 내가 잘 믿는다 그러고 내 자질로 구원받은 줄 알고 뭔가 영적인 거 가지고 계급을 형성하고, 로마 캐톨릭이 그래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으면 판단이 있고, 판단이 있으면 시기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였습니다. 자질은 다양해요. 공로는 여러 갈래로 들어오지만 은혜는 하나로 들어와요. 우리가 집안에서 무슨 정리를 하고 책상을 일으켜 놓고 공간을 마련하고, 그러나 창문으로 빛은 하나로 들어와서 싹 다 밝게 비춰줘요. 은혜는 하나로 들어와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아까 말했던 종교 관리들, 그리고 종교 지식가들, 특별히 율법사들, 교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성령에 임하여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한 자들을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그들의 공통점은 담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비추는 신앙생활이에요. 비추는 신앙이죠. 그러면 시기가 없어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비추려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특별히 29절과 30절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병자도 나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바로 백성들의,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역사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결과 31절에 보면 그 결과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달라. 그 다음에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이게 사랑의 수고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끝내 나를 안위하시는 그 소망의 인내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으로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 저는 가장 전형적인 교회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바로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찌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바로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말씀대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순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가 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물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나 때문에 죽었고 날 위하여 죽었으면 내가 죽인 거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실은 예수의 죽음은 다 우리 탓이에요. 그러나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왜 살리겠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왜 죽이시고 왜 살리셨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도 또 나와요, 그 설교가. 바로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설교입니다, 이게. 그래 나 때문에 예수를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증인이 뭘까요? 내가 누리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생명을 누렸잖아요.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됐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단지 목격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은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예수의 생명의 증인이 되고요.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라. 그러면 그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이 신약 시대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충만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가운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 예수를 죽였다 할 때 우리는 섬찟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하여 자괴감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하였으되,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야기 지금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건 예수가 죽인 것을 우리가 죽였다고 너희들이 지금 탓하는구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죽음을 저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대제사장이 죽였다. 그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26절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가 내가 죽였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날 위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죄책감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날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는 찬양하면 돼요. 찬미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러나 이 부활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저주라고만 생각해요. 그게 부활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은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죄책감을 느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게티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LA에 가보니까요. 오기 전날 월요일 날 갔었습니다. 게티 뮤지엄. 게티라는 사람이 서부에 유전을 했어요. 헌팅턴 라이벌이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헌팅턴은 땅을 국가에 기증해서 그 땅이 또 철도로 사용하게 해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땅값이 자기 불모지를 국가에 주었는데 국가의 철도로 사용하라고 철도가 들어오니까 땅값이 오른 거예요. 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부자가 됐어요. 헌팅턴이. 그래가지고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분은 취미가 돈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꽃도 많고 장미가 아주 막 수 종류 장미도 있고요. 또 뭐 일본 관도 있고 중국 관도 있고 우리 한국 관은 없더라고요. 각국의 나라 이렇게 해서요. 거기도 가봤고 또 게티 뮤지엄이라는 것도 가봤습니다. 게티라는 분은 또 유전을 개발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이분도 한 언덕에다가 그냥 뮤지엄을 지어놨어요. 거기 가니까 진짜 세계적인 그림이 있어요. 반 고흐의 아이리스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요. 그 같이 간 분이 이거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물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떤 수치를 당하려고 물어보냐고. 스미소니안 가가지고
루블 박물관 가서 이거 가짜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니까 뭐 비싸로 그림도 있고 드가 그림도 있고 뭐 막 세잔 그림도 있고 자코메티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조각도 있고요. 근데 가장 제가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엘 그레코의 Christ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예수. 엘 그레코 유명한 제 기독론 책에 보면 루벤스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것과 함께 가장 유명한 십자가가 바로 엘 그레코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제가 게티에서 봤어요. 그 사진도 여러분 대표해서 찍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보고 왔습니다. 엘 그레코의 그 십자가는 아주 캄캄하게 이렇게 흑암이 몰려와서 그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런 죄책감을 갖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책감조차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누가 죽였냐 부활의 도를 모르니까요. 바로 십자가에 미련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나의 권능이고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고 십자가 외에 나를 그 흑암을 끌어모으셔서 빛으로 깨뜨리신 것이 바로 제60부터 90까지 모든 흑암을 모아가지고 깨뜨린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흑암의 백성이고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은 누리는 삶인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즐겁고요. 기쁘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더 알고자 하지 않고 그래 오늘 말씀에 뭐예요? 바로 잡혀서 그들이 주의 사자가 19절에 보면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 말은 강권적으로 그냥 끌어냈습니다. 끌어냈어요. 구해준 거죠. 오겠어요. 구해주고 오늘 20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편하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21절에 그들이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28절에 보면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게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끝날까지 가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내 안으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것은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가서입니다. 이번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파라과이의 파라냐라는 데 가서 설교하고요. 또 브라질의 상파울로 가서 또 설교하고요. 그리고 부흥회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6시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현지인들. 그 현지인들은 콜롬비아에서 오고
각지에서 볼리비아에서도 오고요. 예.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또 상파울루에서는 주일 오후에 다민족 교회라고 있어가지고요. 그 다민족 교회에서 또 설교했습니다. 그럼 또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통역하고요. 그리고 그거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60분 가까이 했습니까? 또 그들과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느꼈고요. 사실상 20년 만에 안식년을 처음 가졌습니다. 뭐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큰 위로를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햄버거밖에 안 사 먹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남미에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예. 뭐 아사돈가 이런 거 아주 큰 공장 같은 데 가서도 먹어보고요. 좋은 식당도 많이 가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제 제자를 헤아려 본 적이 없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제자가 거의, 예, 한 8천, 9천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그런 제자들, 땅 끝까지 가서 성전에 서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뭘까요?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가장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이슬람권에 가야 되고 불교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는 성전에 서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움찔움찔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사실 이슬람권 선교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폴리갑이. 바로 성전에 서서. 성전에 서서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기도 두려운데 성전에 서서. 그래 그들이 뭐예요? 순종하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전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를 전하고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라.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활의 도를 전하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말하노라. 저기 상파울로 가보니까요. 무슨 신오순절 교회니 해서 크게 지어놓고요. 솔로몬 교회라고 해서 크게 지어놨어요. 정말 크게 지어놨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 얼굴을 막 붙여놨어요. 크게 그거 있어요. 예수 얼굴을. 교회마다 예수 얼굴을 크게 해가지고 붙여놓고요. 한때 그 자리에 휠체어가 걸려 있었대요. 휠체어가.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걷게 됐다고 휠체어를 그 앞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병 낫는 거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LA 가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LA도 침잠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LA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남미에 가서 가장 제가 많이 외친 것이 그리고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또 부흥회 할 때도 외친 게 바로 진리의 부흥입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실상 남미에는 진리의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오순절 강했고 해방신학 강했고 로마 캐톨릭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남미의 베델교회, 상파울루의 서울교회, 파라구아의 파라냐 교회 제가 우연인 듯 하지만은 딱 적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르쳐야 된다. 지도자도 가르쳐야 되고 현지도 가르쳐야 된다. LA도 가니까 또 그 제자가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보면 뭡니까? 바로 다 전하라 이 말이에요. 다 가감 없이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가감 없이 전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만 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계속 뭐예요? 회개함과 제사함 31절에도 나오지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회개의 복음이 없어요. 회개의 복음이 없어요. 회개 설교하면 그런 설교하면 성도가 싫어한다 그래요. 다 이 말은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사도행전에 이 세 단어가 나오거든요. 말하라, 가르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라고 은금했습니다. 음이 금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4장 18절 19절 말씀 19절 4장 19절 20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눈으로 보았을까요? 귀로 들었을까요? 우리 심령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 아이고, 쟤는 아버지 말을 잘 들어. 쟤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들이 무성합니다. 훨씬 잡초가 강해 보이고 간혹은 형형색색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는 전혀 유익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누린다는 것이고 누린다는 것은 바로 정인된 삶으로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전화를 한 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좀 누가 공짜로라도 이렇게 좀 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신학생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북도 구미에 개척교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배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원교회라는 그 교회에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문종수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그 교회에 말씀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사흘간 기독교 강요를 다 가르치고 신학생들에게는 기독교 강요를 무료로 주고 그중에 명민한 신학생 7명에게는 장학금을 주겠다. 70만 원씩. 10명에게는 70만 원씩 장학금을 주겠다. 오죽하면 지금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5명이나 올까 생각했어요. 어제 전화에 90명이 넘었대요. 90명이 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비용을 다 감당합니까? 기독교 강요가 아무리 할인을 해도 12만 원 가까이 할 텐데 그걸 9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그리고 2박 3일 동안 잠도 다 지어준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저는 그 일 하고 싶거든요. 그 일 하고 싶어요. 저 사랑의 교회는
시골 교회 모아가지고 컴퓨터도 사주고 뭐도 하는 거 해마다 해요. 교회 섬기기 좋습니다. 그러나 좀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요.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있으면 하거든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면 합니다. 그 시골 교회예요, 구미에. 예. 시골 교회예요. 그 올라가다 보면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봤다, 제가. 그 교회입니다, 성은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시골 교사, 그 시골의 초등학교 그곳을 이렇게 하셔서 그곳에 수련관을 만들었거든요. 기도원을. 그곳에서 이번에 모임하려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대구 대신대학교 총장님도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말해서 서울의 문 교수한테 기독교 강연 못 듣는데 이번에 좀 들어라. 그렇게 해서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밀양의 한 목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어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이 바로 일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뛸 때 가장 우리는 즐겁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할 때 적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아닌가. 다음 주에는 한 주 더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사복음서 말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이번에 같이 좀 다니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언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 사도들이 새벽부터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가르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때에 서울에, 한국에, 세계에 다시금 예수의 도를, 부활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발걸음이 분주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 일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누림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다 건강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마음의 소원과 간구, 기도 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한량 없는 은혜를 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